5절부터 12장 11절까지예요. 조금 장이 걸쳐져 있긴 있어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45절부터 12장 11절까지입니다. 그 전의 내용을 한번 이만하기 위해서요. 44절 한번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를 공부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몸은 굴에 갇혀 있고 배로 쌓여 있고 냄새까지 날 정도로. 희망은 0%, 0%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살려내시고 그가 누운 채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동네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까지 가니까 이 사람 죽었다는 소문도 다 퍼지고 살았던 사람도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가는 데마다 듣고자 하고 배우 한번 만나보려고 구름대까지 몰려드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상을 또 걸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합니다. 우리 45절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불가능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하여 뿐 아니라 터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노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으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친절한 나를 한 근에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하는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으려 도만이 함께합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향한 외로운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가만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맨 마지막 표적이요, 맨 엄청난 큰 표적이요, 또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그 이후는 기적 표적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의 무게는 유대인의 긴장시킬 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게끔 됐다 했습니다. 11장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표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 그냥 어디 놔두겠냐?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직위,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이득 될 만한 것이 다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다 그걸 따라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없애고 처리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날로부터 예수 잡는 일에 총동력을 다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유가 우리 나오는데 공회의원의 살인 음모가 바로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거기는 어디 파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또 사두개파 사람도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바리새파 얘기를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왜 생겨나고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가, 또 사두개파 사람은 뭐 하길래 예수님 둘 다 싫어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때 공의회의 대표급 지도자 인사는 72명이었어요. 주로 70인회를 말하는데 72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자 거기에는 바리새파 사람도 들어가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마카비 혁명을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잖아요. 그때 교회 안에 성물이 또 그 돼지피가 뿌려지고 거룩한 제단에 특수염난 그런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으면서 교회 안이 아수라장이 됐을 때 가만히 죽은 듯이 있었던 산속에다 유배가 있고 있던 그 사람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전쟁에 일으켰으니까 숨어 있는 애국자들이, 지금 말하면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그 사람들의 군인과 이 의회가 돼서 이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유예된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복잡한 도표 한번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카비는 이스라엘이 가만 놔두더니 헬라화가 돼 가니까 문화혁명 또 뭐 고전적인 혁명, 세련된 혁명 하다 보니 나중에 교회 안까지 그것이 다 들어오고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주는 뇌물과 호의호식할 만한 위치를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모든 문화의 뒤섞여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을 때 이것을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를 통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입지가 바리새파가 엄청 세졌어. 이제 이게 정통이다. 다른 얘기는 입도 꺼내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 정통과 유대의 율법을 고수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바리새파란 말 자체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뽑아 나와서 정결한 하나님의 정통 율법을 지키는 우리다 가지고 자기들의 그 자존심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라 하나요? 위치는 굉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프다 하면 딴지 걸고 예수가 하는 일이 율법에 만나 맨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적에 대해서 방해하고 딴지 걸고, 또 다른 거는 사람 사랑은 괜찮은데 율법에 오겠잖아. 저기 안식일 물건을 옮겼잖아. 왜 안식일 일을 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하는 행적을 편화하고 훼손시키는 일을 이들이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신에 학자들은 종교성에서 약간 벗어나서 헬레니즘, 그게 그리스 문화에 대한 것을 동조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의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영적인 존재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성인을 우려먹고 살면서 종교파인데 예수의 부활도 안 믿고 또 천사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싹 현실주의자 이 말이에요. 주로 지적인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호의호식하게 하는데 굳이 뭐하러 고난의 십자기를 가야 돼? 그럴 필요 없다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는 그 의지에 대해서 항상 찬물이나 조롱이나 반기를 흔들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바리새파가 지금 완전히 하다 소리 아닌데 그때 당시 저 두 파가 공존할 때 그런 일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파 해가지고 분리된 자, 헬레니 유주부터 분리됐고 마카비 혁명에 가담한 주대 정통파를 바리새파로 말한다. 또 주로 한 일은 율법 해석하는 거 너무 잘했잖아. 그래 글부다만 예수님께 율법 만나면 이렇게 갖다 대잖아. 자를 갖다 대면 쫓아다니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딜을 하는 일에 분석가가 여러분 딜을 한번 따라하는데 생각해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몇 번 틀리나 몇 번째에서 지금 똑같은 행동 똑같이 하라고 이게 하면 그 예수님 앞에 턱받이 앞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 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미워했던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데 자꾸 방해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멀리하고 물리치라 했지. 그 일에 평화주의에 들어오세요. 정당한 비판은 좋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화평주의자를 조장하면서 범죄형으로 열어놓은 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절대 오늘 아까도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해석과 준수하는 일에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건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는데 온건파를 웬만한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문안이가 봐줘. 그 사람 개성이 되잖아. 아니, 그 사람 갖고 있는 문화성이 되잖아. 이러면서 봐줘 한 게 힐렐파예요. 근데 샴마이파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중에 더 지독한 분리주의자, 이 말이에요. 그 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자만이 특징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바울한테도 얼마나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얼마나 딴지를 걸었습니까? 그죠? 자, 그랬고, 자,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주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면서 왜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가. 자,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그가 나중에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옮겨온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게 대표적인 인물은 니고데모가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여기 파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에요. 바울 대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열심, 그거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자, 거기서 보면요, 그때 당시 종교적인 배경은 정치나 군사는 로마 영향을 받았어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문화나 사상은 헬라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배는 로마를 받고 있지만 문화나 사상이나 따라가는 모든 교육 제도는 헬라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걸 잘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의사 누가가 예수님 탄생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말해요. 예루살렘 탄생을 얘기할 때 이 사건의 배경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 인구조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배경을 쭉 보게 되면은 그때 왕은 누구, 황제는 누구, 그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말을 깔아놓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했던 이런 배경을 보면 성경을 봐도 헬라 문화를 많이 도입했구나.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더 자세하게 신문을 보듯이 저술하기 위해서 그때 왕은 누구, 그때 사건이 이거고 그때 문화는 이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준 그런 시점으로 보면은 그 문화를 들어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걸 말할 때 그레코 로망주의, 그레코 로망이라는 여러분 혹시 뭐 유도할 때 그레코 로망형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그건 줄 알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정치 군사는 로마를 닮아갔고 또 문화나 사상은 헬라를 말할 때 그랬고만 그 로망이라 말합니다.
자,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수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전혀 부인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칼같이 바울을 아들 됐던 디모데나 또 여러분 잘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그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은혜파로 바뀌었죠. 그죠?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인물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부류에 들어간다. 이스라엘의 헬라를 막기 위해서 시리아와 함께 싸웠던 그 성공된 것을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그 바리새파만큼 정확한 그런 그 종교성은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72인 그 중에도 이쪽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사도계파 사람들 얼마 없었습니다. 자, 우리 거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사도계파도 봐야 되겠죠, 그죠? 사도계파. 특권은 정치적인 특권층을 갖기 때문에 다 잘 살았어요. 왜냐면 정부에 아부하는데, 잘 살게 열어준 그 길과 함께 타협했는데, 사도계파 사람들은 거기다 지도층들이 굉장히 정치가들 중에 많았고, 예술가 중에도 많았습니다. 자, 특수 신분을 가진 대지사장의 가문이나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이 부류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다 잘 살죠. 물질적인 어려움 없기 때문에 종교를 팔아서 호의호식한 사람을 우리는 사도계파의 사람으로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우리를 교회에 크게 시키면 왕처럼 군림한다면 저는 부류는 바리새파가 예서는 사도계파로 봅니다. 영적 일이 그냥 무지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디 파입니까? 예수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파 외에는 다른 걸 눈도 안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은 뭘 부인한다고요? 2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옆에 사도행전 23장 8절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둘이가 한 통속으로 있다가 한 사람이 재판 중에서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말하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맞다 부활하기 맞다 말하는데 한 통속에 있던 바리새인 사도계파 사람은 천사도 부활도 영도 안 믿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간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래. 여기 어째 천사가 있어. 요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다가는 막 정치적인 싸움에서 종교적으로 혼합돼 버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자, 그래서 사도계파 사람들은 뭘 부인하면 영적 요소를 부인해요. 천사, 또 영, 심판 부인하기 때문에 영적 요소를 부인한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자, 그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 일을 뭘 할까요? 성전 관리, 대지상들이 그 부류를 했으니까. 그래서 비둘기 파는 거, 이번에 네가 기부금 많이 내, 요쪽에 해. 돈 바꾸는 거 좀 더 안으로 더 황금자 여기 해 하고 성전을 예수님과 뒤집어 풀어 청소하러 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배경 한번 생각해보면 타협하고 지분 주고 뇌물 받고 자리 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수집사님 제가 뇌물 받고 장로하고 안수집사님 줬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끔찍 맞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많이 했던 그분들을 존경해서 뽑는 게 맞지 얼마를 했기 때문에 뽑으시다. 그 사람이 대해주면 교회가 좋아진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하는 성직 매관들 많잖아. 매관 매직들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성전 관리, 의식 집행. 자, 이번에는 떡을 좀 많이 하는 그러면 곡물주의자들이 돈을 막 갖다 줘. 이번에 비둘기나 양을 좀 많이 잡으라고 그래. 그러면 도축이나 과축업자들이 돈을 갖다 줘. 그런 식으로 썩어 빠진 종교를 하나님께 드릴 거 벌써 타락하고 보시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제사할 때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가인에 들고 하는 그 손에 들고 하는 마음이 더러우니까 제물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또 아벨이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에 들고 하는 그 제물을 아벨을 받으신 그분이 아벨이 들고 하는 제물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럽힌 사람의 마음에서 내는 헌금을 하나님 거짓입니까?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의사 집행자들한테 마음들이 굳어서 그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린 그 제사를 잘 지냈다고, 잘 받았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다음에도 내가 제사장 나 뽑아줘 잉 하고 눈을 끔찍끔찍 하면서 그런 일을 돈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언까지 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52절 한번 볼까요, 우리? 52절. 시작. 또 그 빈정만 위할 뿐 아니라 사정인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일 것을 미리 나타나노라. 자, 어떻게 말하냐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하니까 한 사람을,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 없애자.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저 예수를 없애고 예수님이 살려놓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면 흔적 없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예언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에베소 2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게 원래 조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시키고 자기 편 나누고 또 그게 위대한 사람한테 주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권력을 휘두르게끔 칼을 쥐어주고 그렇게 했는 사람들이 사도교파에서 많았더라. 어려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해서 졸려서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땅도 뺏기고 사람도 뺏길 일도 생기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이 사람을 정적을 없애자. 예수를 없애고 예수가 살려놓은 나사로도 없애야지만 우리의 정통성, 우리 자리를 고수하겠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 기가 막히네. 그래서 십자가로 향한 외로운 길이란 말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렇게 향해지고 있더라. 탄핵시키자. 뽑아내자. 없애버리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원래 친구가 아닌데 나쁜 일을 행할 때는요. 꼭 하나가 돼요. 그거 여러분 세상 풍조도 그래요. 뒤집게 싸우다가 악한 일을 할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그런 혈맹도 없어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지금 예수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살려놓은 나사로까지 없애야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는 물꼬를 막아버려야지만 우리가 살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 박수 옳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지금이 일어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3년간 공생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되는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을 보면 땅에 계실 때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향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홀로 걸어가십니다. 그 외로운 길을 직감하고 받아보고 예수님 아무래도 이분이 마지막에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같다 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마리아. 예수님 오셨어요. 여느 때보다 예수님의 갖고 있는 그 사명의 무게, 그 시기에 대한 직감을 알고 예수님께 행할, 예전에 행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 고이고이 잘 보관했던 옥합 안에 향료를 꺼내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발 아래 그 비싼 향료를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눈이 막 찢어졌듯이 저게 뭐 하는 짓이지 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말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자질 했습니다. 그게 옳으냐고. 가난한 사람한테 더 올려줘야지. 저거 뭐 하는 짓이고, 흡입니다. 막, 얼굴이 막 뻘뻘뻘한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항상 내가 보는 직감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결정과 어떤 길로 가라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사람 마음에 비유 맞추는데 박수 치지 말고 예수님이 옳다면 우리도 박수 치고 아니다면 박수 치는 손 내려놓으세요. 왜 엉뚱한 일을 공모해가 함께 박수 치서 그 죄에 가담하고 공모하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을 합니까? 자, 이 마리아는 평소쯤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예수님도 부엌에서 예 마리아 좀 나와봐 힘들어 예수님 쟤 좀 나가라 그래 나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다 마르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마리아의 하는 일을 책망한 게 아니라 두둔해주고 인정해 주시다. 말씀 듣는 것을 귀히 여겼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 듣고 봉사하러 간 사람 많아.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얼마 있으면 거기서 온갖 불만 불평 다 나와요. 저는 봉사할 때 두 가지 방법합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는 봉사를 멈추십시오. 사람 암만 없어도 불평하면서까지 하는가 하나님도 안 받고 교회도 불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 때 입 닫고 하세요. 성가대하고 선생님들이 그 봉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주방에는 집사님들이 있고 그걸 미워하는지 몰라. 잘난 척하고 뭐 우리는 뭐 맨날 성가대 옷을 입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막 부르면 우리는 뭐 노래 할지 몰라서 안 한 줄 알아. 설거지 하나만 하고 지나가. 그러고 막 이런다고. 제가 45년 성령했던 사람이에요. 다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하게끔. 우리 초천한 이종순 권사님 봉사부장 10년 했습니다. 제일 조용했어요. 제가 그걸 가르쳐 놨거든요. 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 안 하느냐고 눈도 옆으로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그 해성교회 유중근 목사님이 산정인데 봉사부장만 시켜놓으면 시끄럽고 그런데 이종순 권사님 봉사부장 할 10년 동안은 제일 조용했대요. 신문만 하셨고요. 예? 신문만. 그거는 손으로 봉사하지 입으로 하는 거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해야 되고 성가대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입으로 가르치고 입으로 가르치지 몸으로 가르쳐놔요 여러분. 손으로만 일하면 좋은. 그렇죠. 그걸 모르고 1년 하고 나면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느껴서 힘드니까 그럼 내려놓으면 돼요. 선생하러 들어가면 돼. 선생도 못하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병들만 하지 마십시오. 육의 병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애가 나와서 엄마 내가 밥 해주고 밥 먹고 싶겠어요. 네가 빨리 나으라 하는 게 낫지. 병들만 육의 병들든 영의 병들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빨리 낫길 기도하기도 나요. 제가 항상 원자력병원에 몇 년간 제가 봉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누워있는 사람보다 가는 게 낫겠다 했어요. 병들어 누워서 신방 받는 것보다 신방하고 전도하고 상담해 주는 게 낫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 오려도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 누워서 병원인 것보다 봉사하는 게 낫지. 기쁨으로 섬기는 게 낫지. 그리고 노래 잘하면 성가대 하는 게 낫지. 뭐 굳이 설거지통에 손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 서로 격이 다른 거 가지고 시기 질투 편단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입으로 하는 사람은 선생님하고 성가대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는 물론 반주도 손으로 하긴 하지만 봉사분들은 입 닫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가 잘 이끌어나가면 앞으로 큰 교회가 돼도 성경 원리 따라가면 돼. 그거 안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오덕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르다를 인정도 했지만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듣고 나니까 빨리 예수님이 떠날 때를 먼저 알아챈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때를 분간할 수 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도 할 줄 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오빠도 있지만 오빠는 아직 아무 일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먼 발치 예수님 맞은편에 앉았더라 밖에 없잖아요. 다 살아나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이 여인을 여기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 합니다. 자, 상반된 두 마음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사이에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장 3절부터 나온 이 부분은 마리아가 하는 말인데, 마리아가 했던 말은요, 사랑과 경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 13사람 다 있지만, 그때 누구를 비난하지만 제일 좋은 경배를 빼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빼놓고 그들의 일을 하느라고 시간 나누는 사람 되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걸 해드리자. 거기서 얻은 은혜로 경배하고 그 결과로 자기가 정말 전 재산을 모았던 그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을 만나게 돼서 기쁨으로 섬겼더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뭐 주가 막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한쪽만 누르면 이쪽에 수석거리면 아우 막 그러지 않고 바로 했더라. 하나님 일 여러분 대모함이 하지 마세요. 막이랑 안 받으세요. 일어날 때 결심 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줄 때 바로 일어나세요. 그래야 향유 부었던 그 여인의 칭찬과 같아요. 자, 마르다는 섬김의 봉사입니다.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봉사를 최고 잘하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 일도 교회는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 같이. 모래 한던 고기를 있는 데 다 구워오시고 한두 가지 반찬도 아니고 그 얘기를 나중에 우리 유시양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반찬 몇 가지 갖다 놓으면 싫어한대. 한 상을 벌려다니 먹어야 잘 먹었다 그랬대. 근데 오랜만에 그런 상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 여러분, 섬기고 봉사도 참 중요하지만 언니의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살아난 게 자체가 정인이에요. 죽음에서, 웃김에서, 갇힘에서 나았잖아. 그러니까 나사로는 뭘 했더라 안 해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죽었다 살아났잖아. 죄에서 죽었다 살았다면 살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길 줄 압니다. 아, 저는 뭐 봉사도 하지 못하고요. 예수님 말씀도 잘 못 듣고 뭐 부활하에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돼. 그러면 나서러 한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증의 역할을 했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앞으로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더라. 나서로 예수님이 살렸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대. 세상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배로 묶여있는데 나았대. 그 자체가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선전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전 도구가 되십시오. 아유 믿으면 진짜 망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죽었다 살았다 말인 맞지. 썩었다가 냄새 난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이 나사로가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자, 그래서 이 같은 세 사람 다 말씀 잘 들은 사람, 예수님 잘 섬긴 사람, 살아난 사람. 이 세 사람 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보다도 예수님께서 각각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바도 다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처럼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섬기는데도 아우 말씀 듣는데 언니 나 부리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려 하자 그렇게도 안 했겠지만은 말씀 듣는 일을 잘하고 예수님도 잘 섬기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본어게인 된 내가 예수님의 증거자로 내 삶이 걱정, 염려, 가침, 눈물, 썩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나사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세 사람 다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부류의 세 부류인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류 안에 다 들어가야 될 줄 있습니다. 예. 자, 이 세상에는요,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마리아의 지고지순한 그런 헌신, 또 그것을 보고 다 박수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제자격에 있는 사람, 남자고 유대인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방에 꽉 눌렀어. 잘한다 칭찬하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고요. 허비는 쓸데없이 쓰는 걸 허비라 말해요. 꼭 필요한 데 쓰는 사람은 허비라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들어보는 그 향유의 행위를 허비로 봤던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비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누가의 표현을 보면은 갈무리 된 악의 노출, 자기도 모르게 도둑이라 돈깨를 맡다가 뒤로 몰래 뺏어다 보니까 머릿속에 모든 게 돈으로 보여. 지금 저 사람이 예수님께 쏟아보는 향료도 얼마나치 될 건데 저걸 허비하다니 이러면서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굳이 한 대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동의를 구해냈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계산 그 자체가 예수님 기준을, 평가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요만큼, 몇 원어치. 얼마나치 팔았으면 자기는? 예수님 얼마짜리로 팔았어요? 은 30을 팔은 거예요. 자기 기준, 예수님이 은 30밖에 안 되는 거. 이 여자가 붙는 200단위면 은 30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평소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눈이 은 30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판단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30입니까? 아니면 데나리온보다 더 마도 귀하며 눈물 흘리며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자기의 표현을 했던 그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 더 드리는 사람도 있죠.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너희대로 어떻게 많이 바쳐서 굶진 않나 생각할 때도 있어요. 소정현 집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 안 그러셔요. 하나님 믿었던 그 모든 가치를 사랑함으로 드렸던 사람에게는 받으시지만 인색함으로 예수님께 자기를 나중에 예수님이 가룟유다 말 때 저는 뭐라 표현합니까? 뭐라? 저는 도둑이다. 도둑 같은 놈이 지금 예수님 앞에 위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가장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 배반자입니다. 배반자는 가치 기준을 금전으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금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얼마나 표현을 잘해주고 있어요. 저는 도둑이라. 금고에 돈을 몰래 뺏다 보니까 내 꾼을 생각한 게 전부 다 돈으로 보이. 자기 선생님도 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까지도 과감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쓰겠다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함 이렇게 말했어요. 뭘 포장했냐면요. 윗손으로 자신을 포장했더라. 배반자의 특징이 숨겼다가 악을 노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헌신